할렐루야. 아멘.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시고 2021년 5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배를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살아계신 주님의 흔적이 늘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린 후에 정인동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시편 126장 마지막 절들을 묵상하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칫 세상 것들을 바라고 신봉하고 절기를 하느라 진정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찬양하고 경배드려야 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소홀히 하고 그 수단으로 삼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 우리의 감정들, 우리 마음속의 의지를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늘 씻어 깨어있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말씀 안에 굳게 서는 믿음으로 청결한 마음, 맑은 정신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임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간절함으로 예수 안에서 기도드리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배 시종 성령께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증거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헛된 세상과 확연히 구별하여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우리 주님의 우리 제자 교회되게 역사하옵소서. 아멘. 주님, 행함이 반드시 있는 믿음, 참고 견디는 소망, 수고함이 있는 사랑이 늘 우리의 바람이고 삶이도록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분별하여 듣는 귀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된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과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준비하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성 없는 짐승처럼 넓고 화려하게 보이는 헛된 넓은 길로 치닫는 지금의 세상 나라들과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머리 숙여 겸손히 기도하는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 나고 없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참백성 되는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 통하여 권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 변화된 삶을 살아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마음에 새기고 지켜 그리스도의 정인되게 인도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심에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이 빛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함께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말씀 이사야서 37장 21절로 3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21절로 32절.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1009페이지 이사야 37장 21절로 32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해방하여 능력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니라. 내가 내 정으로 주를 해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한계되는 높은 곳에 들어가서 살찐 땅의 숲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밟아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노로 경관성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거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 같았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나를 거스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어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2년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벌써 5월달, 가정의 달 5월달이 되었습니다. 4월달 내내 여러분 주 안에서 다들 수고하셨는데요. 이 5월달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께,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이렇게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특별히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한 달 되시고, 우리 영적인 부모님이 누구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으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 효도하는,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5월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각종 사고 혹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상한 위기를 당하여 메마른 땅 그리고 어두운 사막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때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영안이 어둡거나 믿음의 그릇의 그 폭이 좁아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안이 밝고 믿음의 폭이 큰 사람들은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 왕처럼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9장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언어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14년째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때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왕 산헤립이라는 이 사람이 거대한 그 군사를 이끌고 기사를 몰아가지고 이 유다 땅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군사의 숫자가 자그마치 18만 5천 명입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바로 그 나라를 통치했던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 히스기야 왕은 그 18만 5천 명의 거대한 아수르 나라의 군대보다 더 강하신, 그것을 오히려 짓기도 하고 망하게 하시는 그 강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주의 종 이사야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전진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그 나라를 구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이 사네립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결국은 18만 5천 명이 그날 밤에 천사해 가지고 완전히 다 몰살당하고 난 후에 그는 다시 오늘 성경에 말씀한 하나님의 음성대로 예언대로 그대로 자기 나라에 도망을 갑니다. 돌아가 가지고는 니스록이라는 그 신이 있어요. 그 나라에 섬기는 신인데 그 신에 가 가지고 그 제사를 하다가 그 신하 2명에 가지고 이제 암살당하고 완전히 그 사네립이라는 존재는
이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위기 극복의 방법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 삶의 아수르 왕과 같은 이렇게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를 겪거나 혹은 요즘처럼 이렇게 코로나 같은 영적인 위기를 당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인생에 닥쳐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해야 됩니다. 이사야 37장 24절에서 29절 보니까 내가 내 종으로 주를 해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한계되는 높은 곳에 들어가며 살찐 땅에 숯불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밟아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경관성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거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처같이 되게 하였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나를 거스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깨어 자갈을 내 입에 먹여서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 말씀을 지금 히스기야가 그 적군 18만 5천 명의 그 어마어마한 그 아수르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주의 종 이사야를 통하여 중보기도를 부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들려주신 음성이에요. 18만 5천 명의 거대한 아수르 군대가 나와가지고 아주 거만하게 허풍을 떨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완전히 몰살시켜줄게. 이 말씀을 지금 간략하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긴 장을 읽었지만 그래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이 두 나라 왕이 나오는데 하나는 거만하고 교만한 왕이 나오고 하나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왕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거만하고 허풍 뜨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은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그래서 이 말씀 보니까 먼저 거만한 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수르 왕 산헤립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랍삭이라는 아주 당시 최고의 장수가 있었는데 이 장수를 그 유대 땅에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대동해가지고 쳐들어가게 해서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이 세상 어떤 신이 어떤 나라가 나를 이겼느냐. 나를 이긴 자는 없다라고 막 허풍을 뜨는 거야. 예. 뭐 거만하게 지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군사와 군대의 힘과 병거의 힘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가서 유대 땅에 들어가가지고 산 꼭대기에도 이를 것이고 산 깊은 곳에 들어가가지고도 모든 것을 약탈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거대한 잣나무, 돈 되는 거 모든 걸 내가 다 싹 베어가지고 올 것이며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애굽 땅의 강물도 내가 말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허풍을 떠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은 엄청 무섭습니다. 우와, 막 진격하는 것 같아요. 이대로 이 아수르 왕의 말 그대로 들어버리면 완전히 유다의 땅은 박살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말을 그가 허풍을 떨었지만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듣고 계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너희 군대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유다 땅을 뭐 박살낸다고 말하고 뭐 애굽의 땅에 강물을 말린다 하는데 사실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너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이 얘기예요. 거꾸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지붕 위에 풀이야. 그리고 곡초, 마른 곡초. 지붕 위에 풀 뭔 힘이 있겠어요? 별거 아니야. 그리고 너 아무리 해봐야 너 별거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를 우습게 조롱하게 될 거야. 그리고 결국은 내가 너의 코에 갈구리를 끼워가지고 입에 자갈 물리고 너 나라로 다시 돌려보낼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잘난 척하고 막 큰소리 뻥뻥 쳤는데 결국은 주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코에 깨가지고 가가지고 죽습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가냘픈 그런 허풍을 뜨는 어떤 방법과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들의 풀이나 나물, 뭐 지붕의 풀같이 뭐 이런 곡초 이런 것은 뭐냐면은 인간이 아주 연약하다는 거예요. 후 불면 날아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코에 갈고리를 깬다는 것은 아예 그냥 너의 건설을 꼼짝 못하게 완전히 박살내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게 입에 자갈을 먹인다는 것은 너 아무 말도 못하게 그냥 창피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입에 자갈 물리면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부끄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포로 잡아갈 때 입에 자갈 물렸습니다. 왜냐하면 말 못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뭐 악한 세상이 막 그 선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이 이놈 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이렇게 설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아수르 군대처럼 사람들이나 이 세상이 뭐 힘이 좀 세거나 권력이 좀 높거나 돈이 많거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 본들 하나님한테 잘못 보이면은 그냥 곡초의 풀처럼 날아가는 것이고, 입에 자갈 물리는 것이고, 코에 그냥 갈고리 채가지고 꼼짝 건세가 그냥 바닥 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나라를 세우시고 허무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부수시고 또 애굽의 강물을 밟아서 없애고 또 다시 홍해를 다시 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아수르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세상에 아무리 건설 쳐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반대, 이게 완전히 극적으로 반대적인 성격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는 지금 언제 멸망당할지 모르는 그 거대한 군대 앞에서 그냥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없으니 뭐 주님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 내가 뭐 어디 군대를 요청하거나 혹은 지원군을 요청하거나 뭐 어떤 다른 것에 어떤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만 믿고 주님께 모든 걸 요청하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겸손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이 전세를 역전시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거나 영적인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히스기야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반대로 예수를 믿어도 거듭나지 않거나 혹은 또 아수르 왕처럼 교만해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거나 혹은 또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게 되면은 그 인생은 어두운 터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을 보세요. 대부분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은 자기 지식으로 내가 뭐 부자가 되었다, 내가 대기업을 만들었다, 내 지식으로 세상이 바뀌었다, 유명한 배우는 내 인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능력 때문에 내가 인기가 있다라고 막 자랑합니다. 건세자들 역시 아수르 왕처럼 자기 힘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고 막 큰 소리칩니다. 예. 의료 관계자들, 의사분들은 자기 능력으로 의술을 개발했다고 크게 자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대단해도 애당초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태어나지도 못했고 미래가 없습니다. 현재의 상태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은 이 숨이 끊어지고 미래가 단절되어서 풀과 같이 곡초처럼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허풍 뜨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허풍을 떨어서 왜 코로나가 지금 1년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어도 아직도 그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백신도 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말이에요. 예?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왜 정치인들이 사람 죽어가는 것을 해결 못합니까?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왜 자기 기업이 도산 나는데도 그걸 막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왜 자기 힘대로 안 되냐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이 교만함이 꽉 차게 되는 그런 시대에 이거 어찌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방법은 그냥 겸손히 주님을 찾는 거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 영적인 교만함도 이거 상당히 무섭습니다. 예. 교회들도요, 과거에 지나간 세월을 보세요. 그 영적 교만이 거기에 달해가지고 마치 다윗처럼 자기 능력으로 백성이 많아졌다고 착각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다가 전염병이 터졌듯이 교회마다 영혼 한 영혼 굽이 살펴보고 그들의 아픔을 달려보고 그들을 위하여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그의 영혼을 올려드리기보다는 그저 허풍 허세가 많아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높이고 막 그냥 사람 끌어모으는 데만 그냥 혈안되어 있다가 코로나 뻥 터지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기 백성, 자기 영혼을, 자기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영적인 백성들을 돌볼 수 있습니까? 예?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세를 부리면 안 되는 겁니다. 겸손해야 돼요.
아수르가 허세 부리고 뭐 내가 뭐 강을 말리니 뭐 어떻게 뭐 산에 들어가가지고 나무를 베니 그런 소리 하다가 그냥 갈고리 커해가지고 그냥 가다 죽었어요. 자기 군사들은 다 죽어버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거나 그것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 교만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지식, 재물, 뭐 어떤 과학 기술 이런 것이 아무리 위대해도 인간은 단지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수르 왕처럼 허영심을 부리다가 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단지 죄인이에요. 죄인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아멘.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다툼이 왜 있습니까? 교만하니까요. 서로 잘났다고 하니까 다투는 거죠. 큰소리 뻥뻥 나오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존경하고 이 뜻이죠. 각각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느냐? 서로 각자 자기를 돌아보고 겸손하게 남을 높일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에 뭘 품어요?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어떤 마음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빌려 사람과 같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분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는 그 현장에서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죽음과 사단을 이기신 분입니다. 만물을 지금도 운영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교만하신 적이 없다. 겸손한 모습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겸손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뭐 큰 무슨 군마를 타고 간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조랑말을 타고 올라가신 거예요. 겸손할 때 겸손한. 자, 그런데 이렇게 겸손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느냐? 예? 아수르 왕 사내입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좀 힘 좀 줬다고, 예? 그 아수르 나라가 아주 그 변방이 있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도 죄를 지니까 그거 좀 키워가지고 매로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좀 이렇게 매로 치려고 아수르를 키운 거예요. 근데 이거 아주 그냥 막대기가 무슨 뭐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예? 그냥 막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다가 박살난 거 아니에요? 그 우리가요, 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좀 잘되면 교만해가지고 막 자기가 뭔가를 한 것처럼 막 그 18만 5천명 거대한 군대를 이끌어 가가지고 막 죽이겠다고 막 위협을 하고 그러다가 박살난 거예요. 예? 있는 그대로 사셔야 됩니다. 허풍 부리면 안 됩니다. 아멘. 있는 그대로에 진실하게 사세요. 없으면서 있는 척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없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은혜입니다. 나는 부족한데 하는 게 더 은혜예요. 난 잘 모르는데 하는데 더 은혜예요. 왜냐하면 잘 모르는데 하니까 더 일을 줄 수가 있고 또 어떤 무엇을 우리에게 맡길 수가 있고 우리를 더 칭찬할 수가 있지. 난 잘하는데요. 나 이런데요. 나는 저런데요. 오히려 더 깨질 수 있어요. 아수르가 그러다가 박살난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산다 하면은 돈이 많아도 겸손해야 됩니다. 지식이 많아도 인기가 많아도 권세가 있어도 겸손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존경받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처럼 교만해가지고 나이 어린 게 그냥 어른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말이죠. 얼마 전에는 그냥 무슨 장군인가 누구한테 뺨을 쳤다나 나이가 80이 넘는 이건 태어날 때부터 그냥 예? 이 금숟가락으로 태어나가 자기 아비 덕으로 왕이 됐으면 좀 겸손하고 백성을 잘 돌봐야지 그딴 행동을 하니까 되겠습니까? 예? 그뿐만 아니죠.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보세요. 나이 젊은 게 어른이 지나가도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 막 어른을 두드려 패고 막 이 말이 됩니까? 예? 그러다가 그냥 아수르처럼 갈고리 끼어가지고 영창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교인이라면은 진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겸손한 모습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해야 되고 어른을 존경해야 돼요. 아멘. 예. 크게 왜 아멘은? 아멘. 예. 그래야 돼요. 진짜 그래요. 예. 존경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뭐 건세를 휘두르고 막 그냥 어떤 건자 위에 올라가지고 군림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어떻게 하셨어요? 낮은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아니 원래는 발 씻기시면 안 돼요. 원래는 왕으로 씻어야 돼요. 딱 앉으면 제자들이 뛰어와가지고 발을 씻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발 씻긴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씻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예? 먼저 남보다 먼저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왜 겸손해야 되냐 하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겸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지만은, 교만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냥 엎어버리는 거예요.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들어 주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그냥 그 우리 유도할 때 막 내 팽개치는 거죠. 막 그래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런 표현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멸망에 가장 먼저 가 있는 거예요. 선봉이 가장 먼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면 선봉에 서요. 존귀한 마음의 삶에 선봉에 서지만은 교만하면 패망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 겸손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칼 하나 안 썼죠. 군사들 하나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어디 뭐 전투 계략을 세워가지고 전장에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만은 바라봤어요. 겸손히 나를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간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18만 5천명 천사 보내가지고 훅 썰어버리니까 끝장난 거예요. 예?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하나님께 있어요. 삶의 전쟁 하나님께 있어요. 주님께 겸손하면 주님이 다 해결해 줘서 다 해결. 사업장도 하나님께 있어요. 주님께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이 처리해 준다니까. 18만 5천 명을 처리한다니까. 예? 그냥 확 치니까 확 죽은 거예요. 숨 걷어 가버렸는데 뭘 하겠습니까? 예? 모세 보십시오. 그의 건세가 높았을 때는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사람을 쳐 죽여버렸어요. 자기 건세가 있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동안 강야에 그냥 떠들어, 아주 인생 못 살 정도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불꽃들기 나무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성령의 충만한 불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평생 동안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은 그 땅의 최고였더라. 최고였더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고기 많이 잡았어요. 누구 덕이에요? 예수님 덕이에요.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 많이 잡았어요. 근데 그가 자기 실력과 자랑을, 어떤 능력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알고 보니 이거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겸손히 무릎 꿇었더니 수제자가 된 거예요.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부 다 겸손했어요. 최고의 석학자, 신학자, 또 누구예요? 사도 바울. 무조건 대단해. 나는 죄인의 개수를 했어요. 어떻게 죄인의 개수라고 그래요? 그 당시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는데, 죄인의 개수요. 자기는 만삭되지 못하고 그냥 칠삭동이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 덕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고백했어요. 겸손은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교만하면 그냥 코에 갈고리 깨가지고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입에 자갈 물려버린다니까요. 예?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모든 생사합을 주관하시고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교만합니까? 예? 아수르 왕이 막 교만했다고 너 내가 다 들었어. 너 한번 교만해봐. 너 완전히 이제 끝장날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대로 됐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아수르 왕 같은 그런 어떤 막 교만함과 허세가 호풍이 팍팍팍 올라올 때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히스기야 왕처럼 그래 내가 겸손해야지. 이 마음이 항상 누구 같이 싸워요. 이게 전쟁터예요. 그럼 무엇이 이길 것인가? 겸손히 이기는 거예요. 주님을 겸허히 섬기는 자가 공격해오는 아수르 왕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와 코로나 같은 이런 위기에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무엇이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겸손의 길을 향하여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종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나갈 때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이사야 37장 30절에서 32절에 보니까 왕이여, 이 누가 얘기하냐면은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가지고 지금 전하는 말이에요. 앞에도 쭉 말씀이 있지만 지금 이렇게 중요한 걸 지금 제가 기록해 놨어요.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그 나라가 망할 거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망할 것인데, 아까 처음 읽었던 내용 있죠. 그렇게 될 것인데 그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지금 올해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고, 제2년에는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고, 제3년에는 심고 거두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고, 피하여 남는 자, 도망가던 자, 막 두려워하는 자, 막 힘드는 자, 그 적군의 앞에서 막 벌벌 떠는 자들이 오히려 신앙의 뿌리가 깊어져 가지고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이라. 다 도망갔던 사람들 다 나온다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을 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멸시와 조롱과 위협하는 말을 들었던 히스기야 왕이 즉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막 간절히 간구하면서 누구를 보내요? 누구를 보낸 게 아니라 자기 신하를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가지고 사실 이러이러한 사건이 나타나니 난리가 났으니 나도 기도할 테니 당신도 하나님께 좀 알아주시오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 당시에 뭐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고 무슨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을 신뢰한 거예요. 예? 그래가 주의 종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음성 들려준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들렸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려요. 이사야 선지자 그 음성을 딱 듣고 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유대가 지금 이제 포위 당해 가지고 지금 거의 그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녀딸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은 내가 처녀딸 이스라엘이 오히려 아수르 나라를 그 군대를 오히려 무시할 것이고 뭐 이렇게 오히려 조소할 것이며, 또 내가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코에 껴 가지고 본국으로 돌려보냈는데 그 정포로 너가 해마다 곡식 먹을 거야, 이 얘기. 원래 정복당하면 그 땅에서 곡식 못 먹지, 다 포로 잡혀가야 되니까. 근데 네 땅에서 심은 것이 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던 누구예요? 그 히스기야가 그걸 믿어요. 근데 사실 그 상황을 보면 믿을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눈앞에 18만 5천명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막 쫙 준무장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확 포위해가지고 언제든지 공정 명령만 떨어지면 바로 그냥 쳐들어오는 그런 기세가 있는 막 등등한 그 적군들 앞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말만 믿고 있는다? 야, 이거 보통 믿음 아닙니다. 보통 믿음 아니에요. 당신 오늘 사업부도 나고 막 완전히 어물 못 막아가지고 박살 나는데 걱정하지 마시오. 내일 되면은 회사가 더 크게 될 거요. 이거 음성을 듣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다 죽어가지고 지금 의사들이 이제 끝났습니다. 뭐 준비하셔요. 이러고 있는데, 주의 종이가 기도했는데 살 겁니다. 내일 죽 먹을 거요. 모레 아침에는 밥 먹을 것이고 일주일 후에는 뛰어다닐 거요. 이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걸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은 지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100% 믿는 거예요. 주의 종이 말을 100%, 주의 종이 전해주는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100% 그냥 기대한 거예요. 의지한 거예요. 그 결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싹 죽은 거예요. 18만 5천 명이 싹 날아간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종이 들려주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밤에, 아니면 그날 아침에 혹은 며칠 있다가 그냥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아수르가 망하는 목격을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떨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위기를 극복합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 그냥 자기 허세나 부리고 막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돼. 맨날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지켜야 돼. 잠언 4장 23절처럼 지켜야 돼.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냐? 우리의 최대의 적은 사실 아수르가 아닙니다. 나예요, 나. 내가 마음을 안 지켜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히스기야가
주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을 안 지켜서 아, 이건 말이 안 되는, 무슨 지금 어떤 상황인데 그냥 어떤 상황 그냥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지켜버렸어. 마음을 지켰어요. 주의 음성을 자기가 믿고 지켰어요. 지켰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이 역전돼 버린 거예요. 완전히 접근이 박살나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못 지켜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어요. 마음을 못 지키는 바람에 그냥 명하여 돌을 명하여 반석을 명하여 물 나오라 했는데 그래서 성질난다고 막대기로 그냥 집하고 내리치는 바람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마음 못 지켜서 그래요. 그 분노하는 마음을 억눌리고 절제해야 되는데 못 지켜서 그래요.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중요합니다. 예? 그게 필요해요. 강유다 보세요. 끝까지 3년 끝까지 뭐 같이 잠 못 자고 같이 굶고 같이 힘들었어요. 3년 동안 끝까지 그냥 참다가 맨 마지막에 못 참아버린 거예요. 마음 못 지켜버린 거예요. 그동안 수고한 거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예? 마음 못 지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예? 아론의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평생 제사장 할 수 있는 자기를 가졌던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마음 못 지키고 술 먹고 그냥 그 이상한 불과 다른 불로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가지고 제사 지내다가 그냥 그 자리에 즉사했어요. 술 취해가지고 있다가 즉사해버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 받아야지. 예? 왜 술 취해? 그것도 주의 종이. 예? 요즘 시대가요. 예배 마치고 이게 지금 와인 한 잔씩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주의 종이. 예? 그러다 이제 소주 들어가고 이제 뭐 양주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마귀에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잡힐지 모르는 이런 위기의 시대에 술을 퍼먹고 있다? 말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주의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풀과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돼요. 사망에서 생존하고 위기를 극복하려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신령한 생명의 생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풀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다. 항상 말씀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모든 육체는 풀이에요. 풀. 예, 떨어져요. 근데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록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주의 말씀이다. 이것이 생수라는 거예요. 풀과 같이 연약한 인생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풀이 뭘 먹습니까? 이슬 먹고 이게 비를 먹잖아요. 그럼 못 살아요.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뭐 힘 있는 사람들이 뭐 이 세상을 뭐 무성하게 다스리고 해도 그 사람들은 근본 죄인이고 근본 바람이 날리는 연약한 풀이기 때문에 샘수의 강 하나님 말씀을 못 먹으면 잘 살다가 지옥 가요. 건세 부리다가 지옥 가는 것이고 지혜 있다가 지옥 가는 것이고 예? 큰 소리 치다가 지옥 가요. 근데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말씀 생수를 늘 공급받으면 좀 힘들어도 천국 갑니다. 어려워도 천국 가요. 잘 안 돼도 천국 가요. 목적이 뭐냐? 천국이지, 천국. 예? 천국 안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요즘 시대에 사망과 저주가 가득 차 있는 이 전염병이 지금 난리 났잖아요. 이런 이 위기, 이런 공격으로부터 해결받으려면은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께 와서 생수 공급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 생수 먹어야 돼. 그래야 부끄러움 다 없어지고 그 혼자 집에 갇혀가지고 막 그냥 뭐라 합니까? 방에 갇혀지는 걸 뭐라 하지? 방콕. 예. 방콕 하고 있던 사람이 나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했어요. 예. 마귀에 꼭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는 인생이 완전히 그냥 예수 이름으로 활기를 친 거예요. 영적인 그 모든 능력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 눌려있으면 방콕 갑니다. 방콕. 마귀 안에 갇혀가지고 방콕 갑니다. 아무 생각도 없어요. 늘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근데 생명의 말씀 먹으면 방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 나와가지고 막 그냥 영적으로 그냥 활개치는 거예요. 왜? 생수를 먹으니까. 이슬을 먹으니까. 풀이 그냥 파릇파릇하게 자라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위기가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신실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것을 사람의 말 듣지 말고 아멘 해야 돼요. 그래야 능력 나타납니다. 가짜 말을 전하면은 절대 아멘하면 안 돼요.
그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예. 생수가 아니라 거기다 독을 넣어가지고 주는데 마시면 안 되죠. 그 노면해야 되고, 진짜 생수고 파릇파릇한 그런 소나기 같은 그런 아주 그냥 아주 청결한 물 같으면은 마셔야 돼요. 예. 오늘 이 지금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딱 들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평소에 성실했어요. 신실했어요. 그의 말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말 믿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18만 5천 명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자고 일어났다니까 해결된 거예요. 자고 일어나니까. 히스기야가 한 거는 자고 일어난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주님 하시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은 이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자, 첫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그리하면 경고하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견고한 신앙 됩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신실하게 전하는 말씀을 받으면 삶이 형통해져요. 예.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견고한 기둥이고, 그것을 전하는 스프라이 해가지고 전해주는 복음은 그것이 바로 뭐냐? 형통으로 이루어져요. 형통. 예.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제나 신실한 종들에게 진짜 인생에게 필요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종은 반드시 성도들에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전해야 돼요. 눈치 보면 안 돼요. 뭘 눈치를 봐요? 누구 눈치를 봐요? 예? 여러분, 누구 눈치 봐요? 하나님 눈치 보세요. 아멘. 히스기야가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지금 힘들죠. 어렵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들려준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자기 마음을 팍 지켰더니 자고 일어나니까 해결된 거예요. 그러나 밤에 모든 걸 청소해 주신 분은 하나님.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주의 종이 설교를 통해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여호사밧과 같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이 뭐예요? 자기는 한 거 없이 하나님 해주신 능력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려주는 건가, 아니면은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 말이 나를 살려주는 거를 깊이 고민해야 돼요. 왜 깊이 고민해야 되냐면은, 깊이 고민 안 하면은 훅 하다 보면 세상 말 들어요. 훅 하다 보면 그냥 인간 말 들어요. 그래서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수르 왕처럼 교만해가지고 자기 말 하지 말고 이사야가 전해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에 크고 작은 질병, 세상 문제, 물질 문제 뭐 이런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위기를 극복하려면은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기도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힘과 지식의 구조와 재물과 혹은 또 친구와 능력과 어떤 그런 인맥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구축해 가려고 합니다. 그거 안 되면 망했다고, 그거 잘 되면 와 성공했네 이럽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맥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돼요. 하나님과 깊이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일 때문에 권세자를 찾아가 가지고 뭐 며칠을 얘기하고 뭐 누구한테 가 가지고 하루 종일 얘기하고 뭐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난리가 납니다.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찾아갔어요. 하나님께 가가지고 밤새 기도해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기도한 거예요. 예. 밤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공격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완전히 다 전멸시켰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이사야 37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일로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 찾아간 거는 만약 가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했다면 주님이 관심 없어요. 근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네가 나에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 먹어버린 거예요. 웬만하면 그 당시에 히스기야의 어떤 그 당시 국력으로 봐서는 나라 원조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나에게 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예. 그랬더니 그 결과 33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에 대하여 그에게 지금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루지 못하며 한 살도 이리로 쏘지 못한다. 한 살 하나도 못 쏜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오던 길 이거는 지금 거기 그 당시의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패를 이리 쏘지 못하고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흉복을 쌓고 치지도 못하고 그가 오던 길로 도로 가가지고 완전히 끝장날 것이고 36절에 그 말씀이 딱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18만 5천인을 천사가 치니까 하루 아침에 시체뿐이라는 거예요. 죽으려고 막 칼 들고 창 들고 막 난리를 쳤던 그 군인들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시체가 된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예.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히스기야 왕처럼 주님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뭐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 정세를 요새 보면은 뭐 참 복잡하고 시끄럽습니다. 이 지금 팬데믹이 어떻게 666으로 연결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시끄러워요. 예. 이거 상관없습니다. 기도하면,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피할 길 예비하세요. 예. 그 날을 감화해 주세요. 환난 당할 날을 감해 주신다 했어요. 그거 보면은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냥 다 감함 받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시대가 이렇게 뭐 막 복잡할수록 아우성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처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일터에서도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666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는 거 아시죠? 멍하니 있을 때가 아닙니다. 눈에 안 보여도 지금 18만 5천 명보다 더 거대한 지금 적군이 적그릇 써가지고 우리를 탁 포위하고 있다니까요. 예? 개아시처럼 영안이 안 열려가지고 못 볼 뿐이에요. 이 영안이 엘리사처럼 영안이 열리면 다 본다니까요. 심각하면 심각해. 이렇게 이제 적그리스도 정부가 우리를 공격할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영안이 열리죠. 그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죄와 악을 피할 수가 있고 마귀 공격을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계획해서 차단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 보세요. 그 당시 서슬프는 그런 막 그 어떤 권력을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절 안 하면 죽이겠다. 끝까지 기도했어요. 끝까지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잡혀가가지고, 예, 펄펄 끓는 물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살았네. 주님이 역사하신 피할 길 예비된다니까요. 그래, 살아가 어디 갔느냐? 이 반모섬에 간 거예요. 반모섬에서 뭐 했느냐? 계시록. 하늘문이 열리는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죽기를 가가고 기도하면 하늘문 열려요. 아멘. 그래서요, 창세기를 소중하게 여기듯이 계시록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계시록은 금지의 책이 아니에요. 열어서 보라고 주신 책이에요. 예. 잘 풀어야 되겠지만은 그걸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시대 보세요. 자유주의자들 보세요. 예? 뭐 이런 신자유주의 신학자들 거기에 WCC에 가입된 교회들 666표를 옛날 네로 황제 이름을 게마트리아 이게 숫자를 이렇게 글씨하에 있는 게마트리아라는데 그걸 하면은 네로가 666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히틀러도 그렇게 나오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666은 짐승의 표예요. 마귀 숫자라니까, 마귀 숫자. 악한 사단이에요.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라니까. 진짜 숫자예요. 이걸 받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그냥, 이를 모르니까, 그냥 말씀을 정확히 모르고 하니까, 그냥 다 들어요. 우리 교회가 크니까 목사님 말씀 들어야지. 그냥 교인이 많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클 뿐이지, 진리가 거기 있다는 건 아니에요. 진리는 말씀 그대로를 진리라고 그래요. 예? 우리 목사님 그 서울대학 나고 무슨 대학 큰 박사학위가 진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진리 자체가 진리인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믿고 전할 뿐이에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요. 말씀에 입각하지 않는 기도는 헛된 기도입니다. 여기 중요해요. 방언으로 기도하든 뭘 기도하든 24시간 랄랄랄라 하고 혹은 아이고 주여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울고 해도 말씀이 내게 적용 안 되는 기도는 헛된 기도라니까. 귀신에게 하는 기도, 귀신에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기도할 때 확실할 때 말씀을 딱딱 집어가잖아요. 주여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담게 해주세요.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이 상황을 그렇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기도해. 말씀으로. 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잠언 28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가 가증하다는 거예요. 길을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않고 뭐 말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그냥 기도만 주야장창하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자위의 날선 검보다 예리합니다. 심령과 혼, 영, 뭐 골수 다 관절 다 찔러 쪼개가지고 해부해가지고 완전 바꾸죠. 자, 근데 그 말씀 없이 기도만 한다?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예? 신들신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안 돼요. 이상한 사람 돼요. 제가 막 간증거리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지나갈게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않는 기도를 해가지고 이상한 사람 된 거 많아요. 무당된 사람도 있고. 예? 밤마다 산기도 가는데 알고 보니까 저기 무슨 전라도 어디 산에 가가지고 지금 무당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는 들어봤는데 그거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래? 말씀 몰라서 말씀. 말씀이 기둥이 돼야 됩니다. 아까 그랬죠? 주의 말씀을 신뢰하라. 견고해지리라. 기둥. 예? 그 말씀 전하는 것을 주의 종의 말씀이 전하는 그 말씀을 신뢰하라. 형통할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왜냐? 이사야서 8장 19절에 보면은 속살거리고 지저거리는 귀신이 있어요. 요 속살거리고 지저거리는 이 귀신이 그냥 막 그냥 하나님 말씀 없이 막 기도하니까 자기 예언을 하는 자기 예언. 예?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고 듣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밤에 그냥 혹은 막 꿈속에 막 속살거리는 귀신 나타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사울 왕처럼 속살거리고 지저거리는 그 무당에게 찾아갔다가 그날 밤에 그 다음날 죽어요. 전쟁터에서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분별이 없으면은 이게 지금 이 발람 선지자처럼 발람 선지자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발락이 불러다가 뭐 저주하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만 했지 말씀이 없으니까 나기도 보는 천사를 못 봐버린 거예요. 예? 이런 어리숙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항상 꾸고 뭐 보고 뭐 꿈꾸고 다 좋아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적용해야 돼요. 말씀 없는 것은 헛개비예요. 바람이라 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종이 바람이다. 말씀이 없어. 바람이에요. 떠버리면 됐지. 바람이에요. 그리고 바람이 날아가는 게 뭐예요? 그냥 쭉정이밖에 더 있어요. 예? 자, 우리 모두 정신 바짝 차리고요. 지금부터 오늘 우리의 심령을 가다 담으세요. 마음을 지키시고 인생의 위기가 오고 삶의 문제가 왔을 때에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의 종의 말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신뢰하세요. 그리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간절히 말씀을 적용해서 기도하세요.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분명한 주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인 위기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오늘 기억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말씀 안에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이 시대 코로나 시대 앞으로 장차올 이 지금 666의 길을 예배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악한 영의 세계를 만났을 때에 이길 수 있도록 아수르 왕처럼 그 어마어마한 18만 5천 명이 와도 아무런 걱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불같이 연약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의 위협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인 방해물이 있을 때에 말씀으로 극복하고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에 우리가 주님께 들림받는 말씀에 집중함으로 그러한 기도에 집중함으로 들림받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